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계시는 며느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기도로 해결한 한 며느리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번도 웃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밥을 해도 짜다, 심심하다, 청소를 해도 여기저기 빠뜨렸다고 하시고 아이를 돌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을 주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서운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로 바꿨어요. 매일 새벽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도록 그리고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6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 손을 잡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은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의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원인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상처받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만의 상처와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상실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소외감,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시댁살이의 아픈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심의 상처 등이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시댁 행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요구받는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큰 잘못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의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상처와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와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망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상대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며느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정말로 시어머니를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된 마음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짜증내고 대드는 대신 인내하게 되고 피하고 숨는 대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의무감으로 하던 일들을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며느리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분을 원망하는 기도에서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변화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을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말씀드릴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많은 시어머니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온라인 쇼핑을 도와드리고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만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혈압약을 자주 깜빡하신다는 걸 알고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간섭한다고 싫어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가 챙겨주니까 안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일어나 복되다 하며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한 섬김이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섬김의 자세로 시어머니를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관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소통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시어머니와의 소통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관심과 걱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라는 말씀 속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아이 옷을 너무 얇게 입혔다는 말씀 속에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읽어드리고 감사를 표현한다면 갈등의 90%는 해결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실 때 같이 화를 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며느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너무 심하게 비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그 순간 어머니도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생각하고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요즘 몸이 아파서 예민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대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의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며 서로의 상처와 필요를 이해할 때 진정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로,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섬김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한 섬김은 가장 강력한 관계 개선의 도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로 소통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며느리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며느리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